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30쪽, 31쪽을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16분하고 17분,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 16분은 능정업장분으로 업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심지어 무슨 장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부처님께서 과패를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짓고 현재에 받는 건데, 공덕을 열심히 짓고 금강경을 읽고 쓰고 한 개송이라도 전해주고 하는 공덕을, 오대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업이 잘못돼서인 게 아니라 과거 생에 사막도의 죄업을, 사막도라는 건 지옥 악이 축생의 제일 무거운 죄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한 공덕으로 그 업이 감해져서 멸시와 천대로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을 소멸하는 일도 되고 업을 녹이는 일도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가벼워진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그 업은 감해지고 소멸된다. 심지어 멸시나 천대라고 하는 거를 과보로 여긴다면 굉장히 큰 과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과보가 전생에 사막도를 지어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져야 될 죄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한 까닭으로 이 멸시와 천대로 죄를 가벼이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16장 그 업장을 깨끗이 하는 분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수없이 공양을 올린 공덕보다도 또 800, 4천만의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 늘 공양을 올리고 섬겨왔다 하더라도 그 공덕보다도 결국은 내가 이 경을 받아 쓰고 읽고 외우고 실천한 것만큼 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불가사의함이란 우리가 내가 나라고 할 게 없고 또 모양 지어서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끊임없이 할 것도 없는 그런 그 경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묘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고, 그 결과도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얻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냐 하면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얻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고 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래요. 이게 욕심을 내면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그 결과도 불가사의하다. 더군다나 그 얻었다고 하는 무상이나 무아나 무위나 또는 뭐 무득이나 하는, 무소득이나 하는 이런 경계는 결국은 일반인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경계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왜냐하면 나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은 내 몸뚱아리가 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몸뚱아리야, 내 생각이 나지, 내 마음이 나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5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가 나라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라 하는데 거기에는 감수, 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나라고 여겨지고 또 그걸 떠올리는 것이 나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계속 작용하는 것이 나라고 여겨지고 또 그러한 생각이 나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5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어떤 것도 나가 없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나도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99%는 일반 사람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금강경을 배우지 않거나 불교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99%가 다 생각이 나라고 여겨요. 생각이 나라 이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 가잖아요. 생각은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이 생각은 사실은 과거의 연장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에요. 이 2가지가 합쳐서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인연 작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어떤 인연과 조합이 돼서 또 사람이 현재 만나는 사람과 딱 맞닥뜨리면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그럼 결국 저 사람을 통해서 계기는 만들어졌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물체를 보거나 어떤 색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맛을 보거나 어떤 몸의 접촉을 느끼거나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모든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각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는 내가 나냐 이 말이죠. 아니요. 왜? 그 생각이란 놈이 나라고 여기는 순간 생각은 또 어디로 가버려.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그 생각이 또 실컷 과거를 연연하다가 어쩔 때 또 미래로 갔다가 또 현재를 조금 하다가 또 뭐 과거 현재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내도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게 근본적으로 무아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그런 경계를 얻는 자체가 또 불가사의하고. 이게 이제 16분에 대한 결론이었고요. 17분에 그 한 3분의 1 정도는 했는데 이 17분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거든요. 금강경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 후반부의 시작인데 이 무아를 통달하라 구경무아분에는 제2분에 나오는 선연기청분에 나오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똑같이 다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존이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에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고 묻죠. 똑같이 물어요. 또 부처님은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대답해요.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느니 마땅히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마음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는 그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다면 결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보살은, 진시 보살은, 참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왜? 부처님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영원히 믿는 어떤 절대적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법상이라고 해요. 이게 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에 연등불 처소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법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되물어. 그러니까 수보리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만약에 그 연등불처에서 법을 얻었다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등불이 당신은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떤 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등불이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죽비 있잖아요. 이 죽비는 죽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죽비를 이렇게 등 긁는 걸로 썼단 말이야. 그럼 죽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효자손이 되는 거예요. 효자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스님, 죽비는 죽비죠. 왜 죽비를 가지고 등을 긁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등걸개로 쓰면 효자손이 되는 거고 죽비로 쓰면 죽비인 것이지. 그죠? 이게 집착하지 않는 경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스님 죽비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집이야. 이런 게. 진리라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죽비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효자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계에 딱 국집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영원 불멸한 게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딱 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뗏목의 비유를 든 거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필요한 뗏목일 뿐이지. 야, 부처가 되면 그 뗏목을 지고 갈 거냐? 내려놓으라는 거죠.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르침이죠. 중생은 당연히 그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죠.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국집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경무화분 전반부에 그 3분의 1 정도에 있었던 내용이고 31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열애가 어떤 법이 있어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얻은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니라. 실제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며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이 본래 그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결국 이 금강경에서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어떤 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설사 깨달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만약에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법은 진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체. 제법여의라는 게 그거예요. 열애라는 뜻은 바로 본래 그러하다는 뜻이다. 본래 그러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본래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 그게 열애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열애는 왔어. 우리 땅에. 이 사바세계에 왔어.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로 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로 가면 여거라고도 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 중에 선서라고 있잖아요. 선서. 그죠? 열애영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하잖아요. 선서라는 말이 뭐냐면 잘 가신 분 이런 뜻이에요. 선서라는 말은 잘 가신 분. 열애는 진리와 함께 오신 분이고 선서는 진리와 함께 가신 분. 이걸 여거라고도 또 써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본래 진리 그 자체는 특별할 것도 없고 아닐 것도 없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보리여 실제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게 무유정법이라는 뜻이죠.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야. 왜? 어떤 정해진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집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경계가 없다는 거죠.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욕따락 삼맥삼보리 그 가운데에는 참다움도 없고 거짓됨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에 열에는 모든 법이 불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모든 법이란 말한 것은 법이라 말한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든 법이니라. 여기까지만 우선 해보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세속의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최상의 진리를, 최고의 진리를 말하기도 해요. 이것을 어떤 선사는, 어떤 학자는 이재라고 풀이를 했어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세속의 진리와 성스러운 그 출세간의 진리.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 출세간은 세속을 벗어난 곳을 말한다. 그런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둘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참다움이고 하나는 거짓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참다움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런 경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참다움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는 말은 참다움도 없다는 말은 거짓되다는 뜻이고, 그죠? 거짓됨이 없다는 말은 참답다는 뜻이죠. 말은 바꿔서 했지만 결국 참다운 거나 거짓됨이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둘이 아니에요? 참다움은 거짓됨이 있어야 참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거짓됨이 없으면 참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 거짓된 게 있기 때문에 참다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짓됨이 없다면 참다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거짓됨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참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왜? 중생에서 부처가 나잖아요. 그럼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처럼 참다움과 거짓됨도 둘이 아닌 경계예요. 이걸 일러서 중도의 경계라고 표현해요. 중도. 둘이 아닌 세계. 어디에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세계. 그게 중도예요. 참다움과 거짓됨도 없다는 말은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열에는 모든 법이 곧 불법이라고 하느니라.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일체의 모든 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진리가 부처님 진리라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세계가 참다움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오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부처 세계가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먼지 속에 부처의 세계가 존재한다. 모든 먼지 속에 부처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다. 부처의 세계가 아닌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중생의 세계도 부처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도 다 그 중생으로 연결된 세계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처럼 모든 일체 진리도 모든 부처의 진리와 같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불교에는 큰 얘기죠. 바로 둘이 아닌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세속의 진리와 부처의 진리, 부처의 세계의 진리가 둘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중생 속에 존재하는 진리가 부처님 세계의 진리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강경에서 모든 걸 깨부시고 나서 깨뜨리고 나서 나오는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의 세계거든요. 금강경이 핵심으로 삼는 건 바로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다 날아갈 게 없다. 상해에 다 걸리면 다 집착이다. 할 것도 없다. 얻을 바도 없다. 하는 이런 경계를 나타내는 건 바로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경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이 모든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제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건 영원 불멸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집착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만 이름일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집, 법상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아까 죽비의 비유이고 뗏목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계죠. 수부리요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다. 수부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여 여러께서 사람의 몸이 장대하고 말씀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경계는 어떻게 해야 큰가? 나보다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크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큰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거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 작은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 것이 절대화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크다고 하는 건 이름이 크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상에 걸리지 말라는 경계죠. 어떤 것도 다 이 말에서 결국 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가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게 걸리고 크다는데 머물고 크다는데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에 걸려 있다면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머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 어제 한 것도 기억 못해. 그러면 감정이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어딘간 저장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괴로울 일도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말이 떠오르고 그게 또 내가 되뇌어지고 자꾸 그게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심지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말에 우리는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놓고 그걸 갖고 자꾸 곱씹고 되씹고 또 그걸 자꾸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사실은 무관해요. 내가 가지고 소화 못 시킨 기억을 떠올려서 자꾸 그걸 되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집,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계를 가지고 하면 아집이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가지고 하면 이게 법집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예요. 수부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만약 나는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한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여 실제로 보살이라 이름할 법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는 모든 법에는 내가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느니라. 결국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고 부처님은 생각하죠. 당연히. 그죠?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야. 난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죠. 그렇지만 한 중생도 그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다. 만약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참된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때문에 뭔가 법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집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법에는 이미 나라고 할 게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수자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게 바로 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지만 들게 했더라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경계가 바로 무아의 경계이고 무인의 경계이고 무중생의 경계이고
무수자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그런 경계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생의 능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인상이고, 또 열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중생상이고, 증득할 만한 열반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수자상이다 이 말이에요. 수자상이 이 사상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오 만약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리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부처의 세계를 건립하되 내가 불국토를 장엄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거죠. 그게 부처님이죠.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참된 보살이 아닌 거죠. 불국토를 건립하되 내가 건립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이 참된 보살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일러서 무아법을 통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참된 보살이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게 진리고 진실이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일인데, 우리 이것조차 사실은 삶을 살면서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경계에 내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을 일명 통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통달이란 말은 이 법상에 걸리지 않는 그 경계를 통달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경계 중에 내가 일으키는 경계들, 내가 뭘 했다, 내가 가졌다, 얻었다, 보았다 하는 이 모든 경계들이 다 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무소득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가? 깨달음을 얻는가? 아니요. 무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무소득이 뭐예요? 얻는 바가 없는 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소득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죠? 뭐 돈이라든지 뭐 소득이 오늘 없네, 소득이 있네, 막 이렇게 찾으면 정신적인 부분이라도 내가 뭔가 나한테 유익한 게 있다면 소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유익한 게 없으면 소득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이 소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얻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소득이라는 말은 얻는 바가 없다. 그러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무소득을 얻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걸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 코로 냄새 맡는 경계, 혀로 맛보는 경계, 몸으로 감촉되는 경계, 또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시비심과 또 호호심, 좋다 나쁘다 이런 경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고 난 저 색깔 좋아, 나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는 저게 싫어. 또 소리를 듣고도 나 저 소리는 듣기 좋아, 나 저 소리는 싫어. 이런 경계가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냄새를 맡고도 나 저 냄새 보면 막 군침이 돌아. 난 저 냄새 맡으면 싫어. 하는 이런 경계들이 일어나죠. 그죠? 또 맛을 봐도 마찬가지죠. 또 몸으로 접촉을 해도 이런 똑같은 경계,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해도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것이 나를 속게 만드는 경계예요. 사실 이것은 다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허상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따져보면 다 중생의 소위 말하면 세간의 경계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건 참된 게 없어요. 따져보면. 영혼 불멸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보여지는 대상에 영혼 불멸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을 보고 분별이 일어나는 건 그 대상을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죠. 참다운 게 아닌데도 그 참답다라고 여기고, 또 영원하지 않은데도 영원하다고 여기고, 또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소용돌이 쳐요. 좋다, 싫다, 뭐 그렇지도 않다 하는 이 경계를 끊임없이 일으켜요. 이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내 그 허상에 끊임없이 속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계죠. 결국 이 무아상을 얘기한 핵심은 그거예요. 궁극의 이 불교의 이 금강경의 진리는 어떤 것도 실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속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다면 얻어야 될 게 있다면 무소득을 얻는다는 거.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얻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궁극으로 무아를 얻는 통달한 자는 이게 참다운 보살이 된다잖아요. 바로 이런 경계를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진시보살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금강경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 무아법을 통달한 참다운 보살이 될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의 중간 결론인 거예요. 이 구경무화본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이 제2분에 나왔던 것이 여기에 또 다시 재풀이 되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참다운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무아법을 통달해야 된다는데 그 무아법을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죠? 어떤 상도 갖지 말고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것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내는 것.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끝없이 그걸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무아법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참다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법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야 되지 않겠니?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걸 얻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경무화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